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주님을 깊이 누리고 아버지 주님을 깊이 영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늘 머무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신 주님이시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셔서 우리 아버지여 모든 것 되시고 우리 아버지 전부 되시는 아버지 주님께 참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아버지 오늘 주님이시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이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서로 가운데서 주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로 되어 나가니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한 문장 문장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우리 십계명 우리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10개의 계명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참 소망과 평안이 되어 어두운 세상 속에 날마다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교회 설립 6주년 감사 예배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한치 앞의 일도 알 수 없사오나 6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오며 주님의 교회가 더욱 깊어지는 삶으로 진리와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묵상하며 거듭나는 삶으로 인내와 감사로 채워지고 나타나게 하옵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중심이 참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이 찬양 드리는 것을 보는데 너무나 저는 정말 좀 가슴 뭉클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6년 전에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우리 아이들 정말 꼬마였었는데 정말 조그맸었는데 이제는 커서 남자의 목소리가 나오고 맞죠? 네, 너무나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여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대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며칠 전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 중에 북한 땅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정말 오랜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북한의 그 형제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추운 겨울날에는 극심한 겨울을 버티며 나아갈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게는 북한을 위한 기도가 사라졌음을 기도하는데 그게 문득 느껴지더라는 말입니다. 북한이 이제는 정말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로는 북한 동포라고 한 형제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저들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고 그리고 기독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보다 더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외적으로 더 부흥된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그들을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신앙적으로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이전에 본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전에 아유레디라는 그런 북한 땅에 대한 북한의 기독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저 같은 사람들을 갑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북한 땅에 숨어서 그렇게 지내는 그 기독교인들을 을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 남한 땅이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땅에서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 역시 이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실상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데 그들은 몰래 한 지하방 같은 한 그런 방에 모여야만 했고 불을 켤 수가 없어서 손전등으로 켜면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지하 교회 형태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기도이겠습니까? 저는 또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들의 기도 제목이 하루빨리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서 복음의 자유가 그들에게도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이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남한과 북한이 지금 당장 통일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지금은 통일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 세속화된 물결이 그들 가운데도, 북한의 땅에도 흘러 들어가서 이 남한의 부패하고 썩어진 이 기독교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 땅에 흘러 들어가서 그들의 순결한 신앙을 망가지게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바라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자랑하는 교회의 화려함과 거대함과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삼키게 될까봐, 만모니즘이, 물질이, 화려함이 그들을 삼키게 될까봐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여 아직은 이 남한 땅과 북한 땅이 정결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순결하게 되기를, 이 땅의 기독교가 정신 차리기를, 회개하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도 우리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처럼 어쩌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4대 교회가 받은 예수님의 책망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에게, 저와 같은 목사에게, 성도에게 가장 적실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살았다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 살았다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 죽어 있는 교회, 이게 주님께서 4대 교회에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은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구절을 중점적으로 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이 4대 교회에 보낸 메시지의 처음 부분입니다. 먼저 4대 교회가 있었던 이 4대 지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티르키예의 남서부 지방인데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 서머나, 버가보노, 그리고 두아디르까지 나눴고, 오늘은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 4대 교회는 매우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매우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주 1세기경에 1세기 초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이 있은 다음에 재건이 매우 잘된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강 건너 강남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금화가 만들어져서 사용되었다고 하니까 이곳이 얼마나 휘황찬란한 곳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너무나 화려한 이곳에 4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4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고 이후에 바울의 제자로 여겨지던 클레멘테라는 교부가 이 교회를 섬겼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어둡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편지 가운데에는 칭찬은 거의 없고 책망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온전한 행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걸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살았다 하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었다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살아있지만 죽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은 병들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완전히 병들어 있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합니다. 학부모들이 참여하여서 아이들과 함께 릴레이 개주를 합니다. 당연히 아이들에게 최고의 아빠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톤을 들고 전력으로 질주합니다. 그런데 광경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력으로 질주하다가 얼마 뛰지 못하고 나뒹구는 그런 아빠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런 것이죠. 마음속으로는 10대, 20대 때처럼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만 그럴 뿐 다리가 받쳐주질 않아서,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나뒹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머물러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나이를 먹으면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여전히 자신은 다 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도 하면서 과거의 자신을 현재의 자신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늘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약해졌다는 것을, 자신이 병든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병들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열심히 했었습니다. 한때는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고 금식하면서 하기도 했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삶이 바빠서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기업을 일궈야 되고 가정에서의 어느 역할이 있고 자식을 키우고 여러 이유로 이제 과거에 했던 믿음의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과거에 했던 그 자신을, 과거에 기도했던 자신을 현재의 자신으로 여기고 자신은 여전히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부족함을, 병들어 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늘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병들어 있으면 약이 필요하고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신은 여전히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저를 향하여 또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렇지만 너는 죽어있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마다 화려한 인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크고 화려한 교회를 추구하여 왔습니다. 유럽을 가보면 가장 화려하고 큰 것들은 성당과 같은 종교 유적지들입니다. 제가 이전에 갔던 로마의 바티칸 시국의 성 베드로 성당은 화려함에 있어서나 크기에 있어서나 얼마나 압도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을 태우고 어딘가로 가는데 한 아이가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인지를 말하면서 10위권 내의 교회를 하나씩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는 정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10위 안에 있는 교회를 뽑으면 한국 교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3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3위는 망우동에 있는 금남교회입니다. 성도의 수가 9만 명입니다. 2위는 어딘지 아십니까? 안양에 있는 은혜와 진리교회입니다. 성도의 수가 12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1위는 잘 아실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성도의 수가 78만 명입니다. 78만 명.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 수가 50명이라도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때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광장중학교를 다니는데 거기를 가끔 가거든요. 근데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그 교회 4층짜리 건물인데 저 교회 우리 교회면 정말 좋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임대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사게 되면 우리 집을 빼서 살 수는 있나, 갖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지만 근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때마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커졌으면, 조금 더 그럴듯했었으면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교회는 10,000명은 우습고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복음의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화려해졌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교회의 위세가 이렇게 커지고 그리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도 이렇게 거대하고 크니까 정치적으로도 힘도 뻗칠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커지니까 얼마나 좋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졌지만 세상적으로는 힘이 막강해졌을 수 있지만 그 속을 보니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교회가 지금의 교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매번 생각하는 50명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와 같은 목사에게, 그리고 그럴듯한 장소나 환경을 보면 저 장소가 우리 교회의 예배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책망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잃은 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잃은 채 외식만을 쫓으며 가식만을 쫓으며 살아갔던 무리들에게 이렇게 날선 책망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열심히 활동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의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을 말씀하십니다. 외식이 뭡니까?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칠은 하여서 겉은 아름답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뼈들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건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4대 교회에게 그들 역시도 자신이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더라도 너무나 그들을 찌르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살아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라고, 너는 겉은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속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죽음의 것들이 가득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는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교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4대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서 회복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으로 책망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깨우라 말씀하시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wake up이라고 말씀하십니다. wake up. 더불어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더 이상 자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병든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겉만 요란하게 치장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 해야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은혜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말고요, 지금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치는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절망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살아가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합니다. 절망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둠의 상태를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의 아함경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 거기에 아함경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이 거대한 코끼리에 쫓기는 그런 이야기가 그 아함경이라는 불교의 그 경전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코끼리에 쫓기다가 한 사람이 달려가던 중에 하나의 넝쿨이 내려진 웅덩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 뛰어듭니다. 넝쿨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아래를 보니까 거대한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코끼리가 이 사람만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아래에서는 독사가 거대한 입을 벌린 채 이 사람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넝쿨이 있어서 매달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흰쥐 한 마리와 검은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넝쿨을 조금씩 파먹는 것입니다. 당장 올라가지 않으면 떨어지게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하나의 그 것이 보이는데 눈앞에 벌집이 보이고 그 안에 꿀이 가득합니다. 그가 손을 뻗어서 꿀을 한 손 가득해서 그 꿀을 찍어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 그 꿀에 취해서 위에 코끼리가 있는지 아래에는 그 독사가 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함경에 기록되어 있고 톨스토이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이것은 인간의 인생의 그 절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세상에서도 절망을 말합니다.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것이 앞에 달콤한 꿀이 있으면,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에 취해서 자신이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사실 아무런 소망도 없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참 생명과 빛을 잃어버려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 나아갈 아무런 방법도 길도 없는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완전한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그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끄집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기로부터 끄집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것을, 들은 것을 기억하고 일깨우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너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이고, 그러한 너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을 진실로 알아야 우리가 깨어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4대 교회 가운데에서는 또 다른 무리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가 있는 반면에 그 가운데 더럽혀지지 않은 옷을 입은 자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 그 잠옷실 안에서는 아이가 우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그 마음 혹시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오케이.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그 교회에 좀 우리 아이 가진 성도님들 마음 편하게 아이가 울어도 아이가 좀 떠들어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볼까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살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들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4절과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들이 있었지만 그 교회 가운데에는 더럽히지 아니한 옷을 입은 자들이,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과 행위를 인정하면 물론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왜 이들의 옷이 더럽지 않은 것입니까? 왜 이들이 정말 하얗고 하얀 흰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하나님께 자랑하시는 것입니까?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땅에서 말고 하늘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의 천상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천상의 예배 가운데 이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 중에서 천상에서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사도 요한에게 말하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겨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을 겪은 자이고 그 가운데 인내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히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의 옷을 희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옷을 빤 것입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를 순결하게 한 것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다고, 우리를 희게 하였다라고, 우리를 합당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의 흰옷을 입은 자,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신 자들입니다. 이들은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말도 안 되는 그 십자가 사랑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만, 이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해짐을 입었음을 알아야만 우리가 그 다음에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겉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실 겉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좋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그 속이 더 아름다운 자로 살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즉 그분께서 자신에게 하신 구원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분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6주년입니다. 교회 생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따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념떡도 준비해 주셨고 이따가 생일 케이크도 나눌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은 매우 좋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이렇게 이 날마다 의미를 기억하는 날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 날에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일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일 것입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에 이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모두가 회개하였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였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부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때를 많이 그리워합니다. 이때의 회개를 통한 부흥운동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로부터 100년 후인 20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암 경기장에 모였습니다. 상암 경기장에 1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모였고 장소가 부족하여서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년 전에는 1000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일궜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사실 회개를 위한 자리보다는 한국교회의 성공을 자축하기 위한 자리와도 같았습니다. 커졌습니다. 화려해졌습니다. 교회에 힘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빈곤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특별한 복을 주셔서 거대한 예배당을 짓게 하셨고 각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고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였음을 자축하였습니다. 예배의 순서에 예배 시간에 한 순서씩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 순서씩을 맡으셨고 그렇게 예배는 축제와 같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설교를 맡으신 지금은 별세하신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축제와 같은 이 자리에서 설교한 본문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나눈 사대교회에 보낸 그 메시지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교회 지도자를 향하여서 목사와 장로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날선 말씀을 외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4대 교회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은 요란하지만 속은 죄악과 부패로 가득한 교회다라고 외쳤습니다. 5만 명이 넘는 교회, 많은 헌금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교회, 세계에 수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국교회가 되었지만 이름만 살아있고 행위는 죽은 교회가 되었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시면서 70이 넘으신 그 목사님이, 연로하신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달라고 외치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단어가 하나인데 무엇이냐면 애통함입니다. 애통함.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모습, 믿는다라고 하지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 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웨이크업,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요구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너가 자고 있구나, 너가 더럽구나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붙들고 좀 이제 일어나라, 회개하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사대교회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옛날의 믿음이 지금의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보다 지금 현재를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가운데서 절망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답이 없었던 우리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셔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희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자격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았다, 너희는 살아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소망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 어린 아기로부터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성도님으로부터 모든 분들이 주님, 우리가 받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주님이시여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병든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겁만 치장하면서 나가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랑하며 드러내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